지금 나는 무엇을 믿는가, 그런 제목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믿는가, 신앙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뉴욕의 젊은 디자이너 포스터 허팅턴은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부제가 있는데요, 참 재미있습니다. 지금 집에 불이 났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가지고 나는 나올 것인가 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 하나를 딱 선택한다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요? 또 하나, 지금 집에 불이 났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가지고 나는 불구덩이를 뚫고 밖으로 나올 것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돕기 위해서 제가 아주 많이 참 존경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참 귀한 교수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주선의 교수님이신데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육학을 처음으로 도입한 그런 신앙의 어머님이기도 합니다. 교수님께서 간증하신 내용입니다. 사시던 망원동에 물이 넘쳤어요. 홍수가 났습니다. 한강물이 범람을 했죠. 교수님 집이 물에 잠기기 시작을 하는데 1층은 이제 거의 상당수가 잠겨가지고 1층은 걷어갈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온통 다 물이죠. 무엇을 가지고 내가 나가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책상에 있는 손때 묻은 성경책 하나를 손에 잡았습니다. 자, 이게 성경책. 1층으로 왔어요. 문을 간신히 열고 나가는데 보니까 물이 여기 차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들고 까치발을 딛고, 그리고 이제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내가 죽게 되면 모든 것을 놓고 갈 텐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성경 몇 구절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게 되면 모든 걸 다 놓고 가는구나, 너무 아등바등 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선의 교수님은 늘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작은 자들을 품는 그런 신앙의 어머님이셨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저를 종종 연구실로 부르셨습니다. 연구실에 가면 봉투를 하나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내가 어디 가서 강의하고 받은 강사료인데 난 이게 얼마인지 몰라, 내용. 이걸 가지고 가서 빈민촌의 아이들에게 우유라도 좀 먹이면 좋겠다. 그래서 몇 번 받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작은 자, 빈민들을 너무 많이 사랑을 하셨던 제게는 신앙의 어머니 같은 분인데 올해 99세이십니다. 지금 어떤 일에 집중을 하시나 그러면 새터민 탈북자들을 돕고 또 그들과 함께 지금 살고 계시죠. 저는 주선의 교수님의 모습 속에서 참 신앙이 뭘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배웠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오셔서 몇 번 설교도 하시고 또 그렇게 하셨죠. 자,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신앙.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삶의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뭘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입니다. 지금 내 삶의 태도가 어떤가? 무엇인가?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그 꿈이 이루어졌다면 내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행동하겠나? 하나님 앞에 삶의 태도란 말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지금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는 정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언가? 지금 불났다면 내가 뭘 가지고 나가야 되겠나? 내가 몸에 지니고 갈 게 없는데 뭐가 가장 소중한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라. 오늘 성경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꼼짝 못하도록 만드는 외통수라고 그랬습니다. 어제 외통수로 몰아가는 또 교묘한 전략이죠. 어제는 민감한 정치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납세의 문제였죠. 오늘은 피하기 아주 어려운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죽어서 사람이 부활을 했을 때 또 그런 문제들이죠. 또 하나는 내일은 종교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크냐? 율법에서 누가 크다고 하느냐? 이런 문제, 피해가기 어려운 외통수입니다. 외통수가 뭡니까? 외통수는 상대방을 피할 수 없도록 몰아가서 꼼짝없이 죽게 만드는 딱 한 가지의 수입니다.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하는 게 외통수죠.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들이 다 풍부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정치적인 질문, 신학적인 질문, 종교적인 질문, 이 질문을 전부 다 지혜롭게 다 받아치시죠. 오히려 어리석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22장 4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예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께 범접을 하지 못했다. 이게 뭐예요? 퍼펙트, 완벽한 승리. 결국은 예수님을 외통수로 몰아 넣으려고 하다가 자기들이 외통수를 당한 그런 꼴이 된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은 사두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자, 이건 과연 어떤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은 과학적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신앙은 과학적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예, 신앙은 과학적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지식층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뭘까? 신앙의 과학적 증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예수님께 부활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 부활에 관한 질문이 정말 웃기는 질문 가운데 하나죠. 그게 뭘까? 우리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죠. 선생님의 모세가 이르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외하 상속사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목축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자녀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자, 여기 보니까 장자가 결혼을 했는데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수가 그러니까 혼자 남는 거죠. 그래서 그 동생이 다시 결혼을 해서 손을 잇도록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27절에 25절, 26절, 27절에 보면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치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와 일곱째까지 그렇게 했다가 최후에 그 자도 죽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나 부활 때 7 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거는 일어나지도 않은 사실을 그냥 유추해서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는 질문이죠. 자, 신앙은
과학적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사두개인은 누굴까? 사두개인은 바로 합리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부활신앙을 부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신앙을 부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현세 중심입니다. 지금이 중요하다 이게. 인간 중심, 현세 중심, 오늘 지금 현실에 집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돈이에요. 눈에 보이는 권력이에요. 명예예요. 먹는 거예요. 이런 거에 집착하는 것이죠. 내세의 심판이나 보상에 관심이 없어요. 죽은 후에 일에 관심이 없는 거죠.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을 믿었으나 부활이라든지 영혼 불멸이라든지 내세를 믿지 않았다. 그래서 현실의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누리는 것이 삶의 최고의 만족 중의 만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나 인도하심이나 이런 데는 관심이 없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초월의 영성, 성령의 역사라든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기적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신앙은 과학적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이런 사두개인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29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했다.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또 성경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세 오경을 사두개인들이 믿었지만 모세 오경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인용한 출애굽기 3장 6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이 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과거의 시제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자, 족장들의 하나님이셨다가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게 모세 오경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로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만 믿는 사두개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내세 영원한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의 하나님, 미래도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경의 능력도 믿지 못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성경을 근거로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근거요, 믿음의 크기요, 믿음의 깊이요, 믿음의 분량이요, 믿음의 평가 기준이요. 자, 믿음이 얼마나 성숙됐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와 같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도 믿지 못하고 성경의 능력도 믿지 못했다. 불신앙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신앙과 신학의 유일한 표준이 뭘까?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결국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나라와 민족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 이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신앙은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부활의 능력. 자,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부활의 사실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된 것이다. 또 하나는 죄 문제의 해결의 방법이 없다. 죄 문제. 더 나아가서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 자, 믿음이 헛되고 죄 문제 해결이 또 방법이 없고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다. 그러니까 맨날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근심, 염려, 걱정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절망과 허무와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헛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헛된 게 뭘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굴까? 가장 불쌍한 자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불쌍한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헛짓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죽음의 문제 해답이 없고, 그러니까 맨날 절망,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 속에 갇혀 사는 거예요. 믿음이 헛되니까 우리가 전파되는 거 헛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가장 불쌍한 쪼다들이에요. 왜 이런 새벽에 여기 나와요? 왜 그렇게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힘들어서 번 돈을 왜 세계 선교하는데 그렇게 힘써요? 우리도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맨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주사랑교회가 제일 불쌍한 교회예요. 예산에 엄청난 많은 부분들 또 그저 뭐 베풀고 나누고 하느라고. 저는 작년에 우리 목회자들과 대화하는 도중에 제가 떠오른 게 있어요. 내가 작년에 무슨 일을 했나 하면요, 박스 싸는 일만 했다니까요. 박스. 짐 싸는 일만 했어요. 요즘도 계속 하고 있지만 책 붙이고 뭘 전달해주고 맨날 그런 일만 했잖아요. 완전 헛짓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살아?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난다. 자, 부활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 부활 때,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에는 무엇가 없고 무엇이 있는지를 오늘 설명합니다. 자,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인류 보존을 하고 종족 번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천국은 죽음이 없으니까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에요. 애를 낳는 게 아니에요. 종족 보존이 필요 없어요. 죽음이 없으니까.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 형제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재회의 기쁨만 있는 데다.
세상의 관계와 이 전혀 다른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 가장 복되고 이상적인 만남, 행복한 재회가 있다. 그래서 어때요? 부활 때는 우리는 천사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통째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생의 부활을 약속받은 사람이죠. 그러므로 부활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다가 죽으면 영광인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원수막이 악한 사탄의 세력이 죽으면 끝이지. 뭐 다 인생이 헛된 거야. 무슨 말 하는 거야? 왜 인생이 헛되요? 헛되기는 전혀 헛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조차도 우리는 축복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 인생은 잠깐이지만 부활 이후의 삶은 영원하고 확고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삶에 열심히는 우리가 살아야 되겠지만 너무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뭘 그렇게 집착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조선의 교수님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더라. 그래서 가시발 딛고 홍수에 성경책 하나 들고 이렇게 나왔다. 가장 소중한 것이 성경이었더라.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뭘까? 성경 구절 몇 구절이더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그 중심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나? 성경이 나를 이끌어가는 성경의 능력을 나는 지금 믿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부활과 내세의 삶을 살아보는 사람은 이 땅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 있다가 가는 것이죠. 현실에 집착을 하면 사람이 너무 추해 보이기 시작을 하고, 특별히 연세가 많이 들기 시작을 할 때 눈으로 보이는 것을 자꾸 붙잡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불이 났어요. 지금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지금 홍수가 났어요. 딱 한 가지 가지고 간다면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딱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한 가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내 삶의 태도가 지금 이렇게 해도 되겠나? 이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이란 뭘까?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